오늘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귀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가장 밀착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자신의 눈에 보기에 올바른 방향대로 자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걸어가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새로운 길 가운데 넣어주시었고 친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목적지인 하늘의 항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과 공격이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삶 가운데 침투하는 것인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코 이 가운데 어떤 사람도 고의적이든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생애로 인생이 마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된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며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세월호 7주년 무슨 기념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억하는 날들이라 그렇게 많은 행사들을 여러 곳에서 가졌습니다. 7년 전에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304명이 죽거나 실종에 이르는 사건이죠.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그 부모들과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배가 파손된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그렇게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죽은 자들의 그 죽음을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 지금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재반복함으로 인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이렇게 이용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긴다 하더라도 7년째 지금 그것을 반복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배가 파손된 대표적인 사건은 1912년에 대서양에서 그렇게 침몰된 타이타닉호, 그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이 배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 침몰 불가능한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배다. 얼마나 기고만장한 인간의 교만이 그렇게 도려져 있겠습니까? 출항한 지 이 4일째 될 때에 빙산에 충돌해서 배의 우연히 그렇게 깨져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3시간 만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1523명의 승객들이 죽은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의 숙제이죠.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경고를 무시했고 무관심했으며 무엇보다도 교만했다라고 합니다. 업무 과제 등에 대한 기술이 무능한 것으로도 또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과정만 지켰더라고 한다면,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가 무시됨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고를 초래한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에 비유를 하죠. 그것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배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선 요나가 떠오르죠. 배 밑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심한 풍랑을 만난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배가 파손됨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최소한 3번 넘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또 마지막으로 또 배에 파손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배는 파손되었을지라 하더라도 반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은 더 견고해졌고 더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인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파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 고비, 역경, 갈등, 이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질 텐데, 문제는 자신의 믿음이 파손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경우처럼 더 견고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으로 잘 구축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음에 대한 파손, 이 부분은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배의 파손이 아니라 이 육지에서 일어나는 파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손이죠. 오늘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요. 파손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라고 한다면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파손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강건해진다고 한다면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의 삶, 항해의 이제 기간,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항구에 도착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특송 불러드린 대로 이제 우리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올라간 성도들 포함해서 천사들, 하나님 모두가 다 이제 환영할 것이라고요. 파손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믿음의 파손의 실제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손당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 실제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 가운데서 상당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또 감각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세계에는요, 이 자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작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또 지하 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죠. 지금 현 세상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합해서 영적인 세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지구가 공전하면서 돌아가는 소리를 아무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전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개미가 기어다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개미가 기어다니는 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실제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생생한 인식이 바로 가장 본질입니다. 관념 가운데서, 추상관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조물주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은 사람의 죽음이 실제인 것만큼이나 죽은 다음에 받게 되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인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제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해당되지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진리가 있다고. 그것이 교리,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출생, 주민증에, 주민등록증에 다 나와 있죠. 출생 연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영적인 출생이에요. 제가 특히 이렇게 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날짜와 시간을 물어봅니다. 오늘 며칠이고 몇 시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출생은 출생일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생, 희미할 수 있습니다. 내일 해가 설마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분명하게 절대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영적인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실제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됐다, 기념하죠. 성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집었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앉았을 때 뒤뚱뒤뚱 하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떼놓기 위해서 몇 번을 넘어져야 되죠. 그러나 다 그것이 아주 신기한 과정들이고요, 아주 기쁜 과정들입니다. 성장은 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의 실체가 있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고 또 영적인 승리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유업이 있고 영적인 통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산이 있습니다. 믿음이 파손되는 것이 가장 끔찍스러운 일이겠죠. 세월호가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타닉 그 배가 침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가 그 두 배만 빠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바다에서 다 올라오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다 올라온다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영적인 실제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잘 떠오르지 않을 것이.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실제 전쟁이 벌어지죠. 실제 하나님의 그 천사인 미카엘이 주도가 돼서 군사들을 이끌고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사입니다. 사탄이, 마귀가 실제로 또 실제 전쟁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우주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기 이전까지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또 진리와 동행하면서 생활하는 데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인데요.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믿음의 파선의 실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파선되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유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하나는 후메네오이고 하나는 알렉산더예요. 20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못 오가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암입니다. 악성 종양이에요.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인데요. 말이라고요. 잘못된 말, 그것은 종창처럼 퍼질 것이라고 하는데 암을 말하는 거예요. 암처럼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아주 심한 손상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구리생홍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끼쳤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영적 실제, 정말로 믿음이 파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때 가장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지죠. 건전한 교리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건전한 교리로 양육이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리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성된 믿음마저도 파손당하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1장 3절에 내가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너로 하여금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면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들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1차 목적이에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정신 차리고 깨어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돼요. 그래야만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음을 분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첫 번째 위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세상 관심사예요. 세상의 일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헬라 철학들이요. 요즘으로 말하는 무슨 인문학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끝없는 족보, 유대인들의 족보 싸움.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경건한 세움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일으킵니다.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5절이죠.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헛된 언쟁에 빠져버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영적 파손, 믿음의 파손, 이것은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그 옛날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옛날 사람,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오는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또 하나의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한 말씀도 빠짐없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의 끝날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적어도 요 유혹의 영역만큼은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적어도 교리의 문제에서만큼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나는 파선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 자체가 위험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는 실제 전투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PC 켜놓고 무슨 온라인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거기 게임 마우스 두드리면서 자판기 두드리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다시 리셋시키고 다시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스타트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이 아니라, 이거는 한 번 있는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벌어지는 사건인데 여기에 파손당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추스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실제인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계신 실제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이 실제인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에서 파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중단되어지는 순간, 또 멈추는 순간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믿음의 파손의 원인,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믿음의 파손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8절 다시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내용을 말하면서요, 여기에서는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그랬죠. 이거는 charge, commit, 다분히 군대 용어예요. 상관이 명령하면 그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에 해당되어지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런데 왜 이것이 부탁하노니 그렇게 표현될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동기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잘못돼서는 안 되지만 특히 이 디모데만큼은 절대로 잘못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책망받아서는 안 돼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생은 성경에서 언급될 때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필요하죠. 현대전은요, 무기 싸움입니다. 비대칭 전략.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국방은 묘연해요. 비참합니다. 지금 그 미얀마 사태를 이렇게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이념과 그런 그 신념, 그 부분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자국민 보호가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거기 가서 아무리 그 과거에 호령했던 미국이라 하더라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하거든요. 당장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일들이 폭력이 재현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 그 주민들은 떠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막아내지 못했다. 방치했다.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미국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일본은 상대도 해주지 않고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이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위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기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나에게 무기가 없다.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냥 무기 창고에 있기는 있는데 자물쇠로 굳게 채워놓고 정작 급할 때 그것을 빨리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M60 기관단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양날이는 칼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다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파손될 위험이 가장 커다란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것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까닭은 그 부르심이 얼마만큼 위대한 것인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것이나 알게 할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말씀하시죠. 지혜의 영을 주신 거예요.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입대조차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하지조차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실 리가 있겠느냐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대적하면 되겠느냐고. 하나님보다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넓은 자비심을 가지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해버린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good soldier,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훈련의 연습이에요. 전투력은 훈련에 의해서만 육성되어지는 정신력이죠. 견디질 못했어요. 탈령해버렸다. 얼마나 수없이 많은 비정상적인 군인들이 있습니까?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네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 달려가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선한 것을, 거룩한 것을 잘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반드시 반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포기되어지는 순간에 육신이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이 중단되어지는 순간에 세상의 풍조가 성경적 가치관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이 싸움과 무관한 성경의 장이 없어요. 영적 전쟁과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왜 선한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왜 가식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고, 그것이 이제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자산이 있습니다. 무기들이 있지요. 그 완전 무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우죠? 죽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들로 이루어졌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칼렙은 80세가 되어도 싸웠어요. 85세입니다.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40세부터 전장에 투입이 돼서 전사이신 주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입대해서 싸우러 왔어요. 45년간 싸워왔죠. 그래도 지치지 않아요. 허리가 구부정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숨이 차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40세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변함없이 85세인 지금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 힘이 바로 그 전의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120세까지 싸웠어요. 모두가 다 전투했던 군인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 다윗의 사람 가운데서 도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엘르아살이에요. 다윗의 군대에 들어서 싸움을 했는데요. 싸우다 죽었거든요. 칼로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칼을 얼마나 힘차게 움켜쥐었던지요. 사람들이 이 움켜진 손을 펴야만 칼을 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되 그의 손이 지칠 때까지, 그의 손이 칼에 달라붙을 때까지 하였느니라. 괜히 기록되어 있나요? 그냥 여백이 있으니까 기록했겠습니까? 다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거예요.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넣어주지도 않으세요. 처음부터.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의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인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제일 가능성 있는 사람 생각이 제일 먼저 나나요? 그렇게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우선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이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 상황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100%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께 먼저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일이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우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달릴의 경주에 참여할 의의를 갖는 것으로부터 경주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라오디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의미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요.
군중에서 환호하면은 그 환호에 반응하기 위해서 경주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에 의한다고 한다면 이기기 위해서 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을 얻도록 달린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아요. 자신의 육신에 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규칙대로 달렸고 규칙대로 투쟁했습니다. 그 결과 잘 싸웠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묻히셨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실 하나는 명백하게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인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의 오심이 좀 연기된다고 한다면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사실을 반드시 시인할 것이라고 반드시 고백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이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위축되게 만들 것이라고요. 좌절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넘겨놓을 것입니다. 이기는 것이에요. 가능한 것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깊이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역들이 있죠. 믿음의 분량들입니다. 예언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실 것이라고. 지식의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그 소망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 하더라도 제3자의 말이 아닌 내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답해 줄 것이라고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아는 것이 있다고요. 최소한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영원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든지 그 사실 하나만큼 분명히 알아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들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세요? 아니면 잃어버린 죄인을 더 사랑하세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요. 아들을 내어 주었어요. 왜요? 여러분을 얻으려고.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더 사랑하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이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강한 용어들로 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싸움, 파손, 하나님을 모독,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얼마나 강한 말들이에요. 절대로 믿음이 파손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손의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려는 것이라. 이 두 사람의 경우 사탄에게 내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 가해지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보호우산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뜻에 달려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작심하고 달려들 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며 나머지 인생을 마귀처럼 살아갈 것이라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930년만 살게 하고 죽이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의 한 표현이에요. 영원토록 살게 해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아담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수없는 마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지옥에 가지 않고도 파멸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잃어버릴 수 있죠. 영향력,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유용함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들, 자신이 범죄를 했죠. 생명보다도 육체의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지금 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그 사람보다는 돈보다도 빚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렸어요. 그 명예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에게 간증보다 더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용함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로 나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것을 파손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돼 버린다고요. 영적 파손에 대한 성경적인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영적 지도자의 권면에 따라야 돼요. 아들 디모데야, 이 관계만큼 더 소중한 관계가 없겠죠. 아들 디모데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디모데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전에 너에게 주어진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그렇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운동장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전쟁터인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유람선이 아니에요. 저 해운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동백섬 돌아서 그렇게 오는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전함입니다.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전함이라. 상대방을 격추시키지 못하면 내가 격추당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얼마나 많은 다양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의 그림 보여주셨죠. 달리기의 경주에 임하는 경주자의 그림을 보여주시죠. 오늘 그림은요, 바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바로 군인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가치를 아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가치로 영원히 살 수 없는 친한 친구를 바꾸지 마십시오. 얼마 되지 않는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의 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유업까지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내던질 때에 바로 파선한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다 공개하겠죠.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떤 인공 조명을 통해서도 채워질 수 없는 빛이에요. 세상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참 빛, 진리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 그 부분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한 부분만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공개드리기가 주저되어지고 부끄러워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험성이 내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이로스코프, 평형 감각기관, 그러니까 그것에 지금 이상이 있다고요. 무게중심이 지금 휘청휘청거린다고요.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지고요. 그 무게중심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잡힐 수 있지만 일단 무게중심을 지나쳐버렸다. 모멘텀을 지나쳐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핸들을 조향시켜본다 하더라도 그런 전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그것은 구조 요청이죠.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거부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파손될 그런 조짐이 보유합니다. 인지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싸우고요. 잘 마쳤다. 잘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다가오는 세상에서의 그 유업, 통치권, 상속권 여러분 모두가 다 부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의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분명한 영적인 목적을 지니고 가장 안전하게 파손되지 않은 채 목적지인 하늘나라의 항구에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필요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단번에 형성된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마귀의 계략과 또 사탄의 미혹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존재로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드는 마귀에 대해서 생생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함으로 인해서 맡겨주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내어 던짐으로 인해서 파손하는 일이 결코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잘 보호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잘 보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